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렘넌트 각자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예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이 미리 가진 것. 자,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계보가 쭉 이어졌는데 여러분들 제일 최고의 축복을 누렸던 제사장이 시대적인 제사장이 사무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사무엘이 봤던 미리 가진 것을 가지는 렘넌트들 되기 바랍니다. 자, 렘넌트들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오늘 메시지를 25분 안에 끝날 거라서 질문을 안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뭐 해야 되냐? 여러분들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을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가 돼야 됩니까? 확실히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주인이 돼요. 육신적인 거. 그래서 나는 분명히 내 머리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말씀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고 육신적인 것을 두고 기도하고 육신적인 걸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을 잘 읽어보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여러분들과 메시지를 짧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잡다구리한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찾아서 한번 읽어봐야 돼요. 목사님도 메시지 주면서 쭉 다 읽어보거든. 앞뒤로 다. 여러분들도 메시지 들으면 그냥 듣고 땡이 아니라 시간 날 때 거기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뭐라고 하시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고 있으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지 마라. 그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뭐가? 육신적인 거. 육신적인 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들에 있는 꽃 봐라. 누가 키우냐? 하나님이 키우시지 않냐? 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아시고 책임지시고 지키실 거니까 여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이게 주인이에요. 이걸 위해서 살아가요. 우리 렘넌트들은 육신적인 걸 위해서 살아가는 렘넌트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뭐가 주인이 되냐? 육신이 나왔을 때 그다음 뭐가 나올까요? 정신적인 것이 나와요. 우리 많이 쓰는 단어 있죠. 육신은 피지컬, 그리고 정신적인 거는 멘탈 또는 사이콜로지 이런 걸 하는데 정신적인 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정신적인 거에 사람들은 정신적인 거에 뭐에 노예가 되냐? 여기에 노예가 돼요. 그래서 명예, 지위 그런 것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 죽이고 막 그러잖아. 그렇죠? 이거는 지금 현대에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옛날부터 그랬죠. 지위를 위해서 심지어는 로마 시대에는 아들이 아버지 죽이잖아. 황제 되려고. 그만큼 명예와 인기와 여러 가지 개인적인 만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자기에게 주인이 돼버리는 거야. 이거를 왜 살아가요? 여기에 묶여서 살아가요. 그래서 렘넌트 보세요. 육신적인 거, 정신적인 거 주인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 내가 생각했던 내가 주인인 삶은 그런 것들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거야. 육신적인 걸 놓치고 정신적인 것을 놓치고 명예가 실추되고 그러면 자살하고 실패 때문에 자살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나의 주인을 온전히 바꾸는 시간표 되기 바랍니다. 요게요, 렘넌트들 정신적인 명예라든지 인기라든지 만족이라든지 요게 비단 불신자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속에도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와 있냐면 렘넌트들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이잖아요. 그 사울이 사무엘상 18장 7절 보니까 뭐라고 나있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얘기를 사울이 들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이제 18장 9절에 뭐라고 나오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이렇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사울이 어떻게 돼요? 속된 말로 빡친 거예요. 다윗이 너무 싫은 거예요. 다윗이 자기보다 대단한 일을 했다고 백성들이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의 명예, 나의 인기, 나의 만족이 사라지고, 그래서 자기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이게 단순히 열이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흑암에 덮이게 되고 악령에 쓰이게 되죠. 그 계기가 어떻게 돼요? 주인이 잘못된 거야.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거를 위해서. 그러니까 왕이었던 사울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렘넌트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있죠. 베드로.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김석현 렘넌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볼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명령을 하셨어요. 언약을 주셨다.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중에 네가 나이 들면은 지금은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뛰고 싶은 대로 뛰지만 나중에 되면 네가 원하지 않는 곳 가게 되고 팔을 벌리게 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다면,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예수님 그러면요 요한은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말씀하셨던 18절에 그 말씀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이고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지를 말씀하셨는데, 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요한은요? 나는 그렇게 쓰임받으면 요한은 어떻게 쓰실 건데요? 물어봐. 그게 뭐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자기가 수제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사랑받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자기에게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셨는데 예수님께 엉뚱한 걸 질문하는. 예수님, 나는 그렇다 치고 요한은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그게 니랑 뭔 상관이고? 그게 너랑 뭔 상관이냐? 요한을 어떻게 쓰든지 너는 나를 따르면 되지 않냐?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의 곁에서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증거를 보고 확인했지만은 뭐가 남아있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요게 자기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금전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신경 안 써요. 신경 안 써요. 목사님은 솔직히 말해서 신경 안 써요. 나는 진짜 돈은 진짜로. 요거는 조금 신경이 있어요. 그 목사님 이제 전도사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전도사가 처음 됐을 때 김덕현 목사님께서 목사님한테 한번 그 말씀을 하셨어요. 현우 전도사. 교역자가 조심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뭐냐? 성. 목사님 같은 경우는 여자를 조심해야 된다고 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 돈. 그리고 세 번째가 명예. 요거를 목사 교역자가 조심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 결혼했으니까 여자는 이제 위험하지 않아. 그리고 돈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목사님은? 요게 조금 걸린다. 우리 랩런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오늘 나의 주인,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표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뭐가 돼야 되고 우리의 모든 시간표가 무엇이 돼야 되냐? 우리 랩런트들은 영적인 것을 쫓아가고 영적인 것을 따라가는 랩런트들 되기 바랍니다. 교역자가요, 돈 쫓아가고 명예 쫓아가면 망해요. 목사님도 그래서 요거 안 하려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려고 노력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도 진짜 하나님 앞에 육신적인 것, 정신적인 것,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오로지 영적인 것을 두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렘넌트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주인을 섬기는 것을 시작해야 되고, 그 주인이 주시는 올바른 명령, 올바른 언약을 붙잡는 것을 시작해야 돼요. 저번 주에도 목사님이 얘기했죠. 저번 주에도 목사님이 그 결론 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천명성명 사명을 찾아야 되는데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된다. 오늘 이 목사님께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어떻게 말씀 붙잡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전도하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말씀 기도 전도하라고 하셨잖아. 그게 요거라. 그게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특히 신학생 그 응답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 잘 알잖아요. 사무엘이 있었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블레셋이 계속해서 쳐들어오고 언약궤를 뺏기고 계속해서 약탈당하고 공격당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진 시기라.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시기,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진 시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언약이 희미해진 시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제사장이 세워지지 않아서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지고 말씀을 듣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안에서 무너지고 있는 시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찾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시기에 누구를 부르셨냐? 사무엘을 부르신 거야. 사무엘의 출생에 대해 여러분들 잘 알죠? 사무엘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이 희미해진 시기, 그 시기에 렘넌트들, 사무엘의 탄생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한나의 기도 잘 알죠? 탄생. 여기서 제일 중요한 탄생은 뭐냐? 탄생이라고 했지만 여기 이게 그거예요. 사무엘이 미리 가진 거. 탄생에 있어서 사무엘이 미리 가진 첫 번째가 뭐냐? 부모의 기도를 통한 언약. 요거예요. 사무엘이 첫 번째로 가지고 있었던 거. 그리고 이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대로 이 아들을 성전으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 성전에 가서 이 사무엘이 언약궤 곁에서 누웠다. 언약궤와 함께했다.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살았다. 이게 사무엘에게는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왜? 가지고 있었던 언약이죠. 그리고 어머니께서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얘기했던 그 서원까지 합쳐져서 이스라엘을 살리고 민족과 시대를 살리고 후대까지 살리는 그 응답을 누리는 제사장으로 사무엘이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 이 사무엘이 뭐 했습니까? 이 사무엘을 하면 여러분들 그 여러 가지 대단한 응답이 뭐 다윗도 있고 있겠지만은, 이 사무엘이 했던 제일 중요한 응답은 미스바 운동이었어요. 미스바 운동과 미스바 운동 이후에 에베네셀이라는 응답까지. 에베네셀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 응답을 누렸는데, 여러분들 요거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미스바 운동은 목사님이 얘기해 줄게. 에베네셀은 찾아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알겠죠? 미스바 운동은 뭡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섬기고 있었던 저 이방 신들을 내려놓고 버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을 다시 시작하게 되죠. 그 바로 직후에 에베네셀 응답이 나와요. 우리 렘넌트들 그 에베네셀 응답을 찾길 바라고, 요 시대적인 미스바 운동을 누렸던 그 비밀이 어디서부터 나온다?
이 한나의 서원과 함께 나오는 자녀에게 심어줬다는 그 언약. 똑같아요. 요셉이 미리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언약. 모세가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언약. 다니엘이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언약을 가지고 있었다.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나라가 왜 망하고 우리 후대는 왜 포로로 끌려가고 왜 속국으로 끌려가고 나는 왜 왔나? 그 언약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신학생은 왜 내가 신앙생활을 갖는가? 언약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왜 렘넌트로 부르셨나? 그 언약이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치유시키시고 이렇게 세우셨어요. 유목사 1부에서 또 말씀하셨죠. 언약 가지고 있는 0.1%의 사람. 그 사람을 대제국이었던 애굽도 바벨론도 블레셋도 이기지를 못했다고. 여러분들은 그 응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 뭘 가진 사람? 언약을 가진 사람. 그 응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렘넌트들, 이후의 응답.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사무엘 때문에. 전쟁이 종식됐죠. 전쟁이 일어나질 않은 거예요. 사무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 끝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최고의 왕을 준비하세요.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응답을 누렸던 사무엘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언약. 사무엘이 일어나기 전에도 제사장은 있었고요. 렘넌트들. 엘리에게도 아들이 있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제사장의 계보는 원래 엘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어져요. 그런데 왜 이어지지 못했냐? 엘리는 자기 자녀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올바른 언약을 전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홈니와 비느하스는 성전에서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컫고 성전에서 진짜 그 문란하고 타락한 행위를 했어요. 그 말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제사장에게서 하나님은 끝내시고 사무엘을 세우신 거예요. 어떤 사람? 사무엘을 왜 세우셨을까? 언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언약을 가지고 있고 부모가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기도가 여러분들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가 부모님을 바꿀 수 있어요. 그 응답 누리세요. 알겠죠? 부모의 기도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세웠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 가정을 하나님 앞에 세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이 시대적인 제사장, 그 응답을 누렸던 사무엘이 붙잡았던 것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적인 것, 정신적인 것을 위한 언약을 붙잡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 그거 말고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붙잡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되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짧지? 잘하고 있지? 그래서 저번 주와 비슷해요.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세요. 렘넌트들. 기도로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이번 주에 어떤 렘넌트가 목사님한테 카톡이 왔어. 자기 힘든 부분을 얘기를 막 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 카톡을 쭉 목사님 엄청 길게 보냈어, 목사님한테. 그래가지고 쭉 읽었는데 읽으면서 목사님 웃음이 나는 거야. 왜 웃음이 나오냐면 영화 웃었어. 차에서 보면서. 왜 웃었냐면 얘는 보면 힘든 게 맞아. 힘든 게 맞는데 목사님 저번 주에 메시지 때 답을 줬거든. 내가 읽으면서 생각이 내가 대부분 메시지 답 줬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어쨌든 부족한 나를 통해서 얘들을 살리시려고 말씀을 주시긴 하는구나. 그래서 되게 감사했어. 그래서 렘넌트한테 이제 목사님이 답을 줬거든. 다 얘기를 해줬거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유 목사님께서 저번주에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그 사람의 하나님께 그 사람에 대해서 일러준 것처럼 말씀을 주신다고.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보면서 또 확인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걸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주일날 강단 메시지가 떨어지는데 그게 나와 상관이 없다. 목사님은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공부가 잘 안 된다. 하면 돼. 성격이 이상하다. 성격이 이상하면 두드려 맞으면 돼. 근데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다. 그거는 두드려 맞아도 안 돼. 그죠? 그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그리고 내가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적용하고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들 그 말씀에 대한 갱신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규모에 앞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들의 말씀을 갱신하세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적용하는 그것을 갱신하세요. 그런데 요 말씀에 대한 갱신을 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응답받고 싶어요. 그래서 갱신하랍니다. 이게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돌아가는 거라.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거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태로 회복하는 거예요. 렘넌트들 그 성경 구약 성경 보면 창세기부터 마지막이 뭐죠? 김석현 렘넌트 요한계시록 구약이요. 예. 구약 성경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까지 400년 동안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안 줘요. 왜? 이스라엘 백성 말씀을 놓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와 같은 상황 속으로 그 말씀이 없고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속국됐잖아. 로마 속국됐잖아. 여러분들이 말씀을 놓치고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들 후대가 속국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막 전쟁 나가지고 속국되고 그런 속국이 아니라 영적 노예, 영적 포로 그렇게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렘넌트들 진짜 말씀에 대한 갱신을 시작하세요. 말씀을 어떻게 듣고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말씀이 나랑 어떻게 상관이 있고 말씀이 내 현장에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거를 여러분들 삶 속에서 문제와 어려움 가지고 확인해야 돼. 그래가지고 강 목사님께서 이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문제는 기도 제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거라. 생각해봐요, 렘넌트들. 저번 주에 목사님이 분명히 얘기했어.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대학부가 누려야 될 미션이 뭐라 그랬어요? 다락방을 하든지 다락방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했죠. 그죠? 그게 답이었던 거라 그 아한테. 걔한테.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게 있습니까? 그게 기도 제목이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말씀 듣는 거예요. 뭐라고 답을 주시는지.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거기에 맞게 정확하게 답을 주셔요. 정확하게 말씀을 주신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못 들어.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답을 주시는데 안 움직이게 답을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 다른 사람은 다 듣는데 그 문제 있는 내가 못 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더 낙심되고 그러니까 좌절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에 대한 갱신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바꾸세요, 바꿔. 저번 주에 우리 집에 있는 뚱뚱한 아가 힘들다고 막 했나 봐.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아니 안 보겠지? 걔 안 보겠지? 네 메시지 들은 거 나한테 보내봐. 메시지 들은 거 메시지 녹취한 거 나한테 보내봐. 그랬더니 안 했다 이러는 거야. 메시지 들었나? 들었지. 그럼 보내봐. 안 했다. 기억나는 거 얘기해봐. 없어. 신기하죠? 그 주에 그 메시지에 이미 답은 나와. 근데 문제는 뭐야? 안 들어. 듣지. 앉아서. 근데 앉아서 듣는 것과 앉아서 메시지를 듣고 앉아있는 것과 앉아서 메시지를 붙잡는 건 달라. 여러분들이 그것을 갱신하세요. 메시지가 안 들려요. 그럼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지. 메시지 못 듣겠어요. 그럼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예배 시간에 너무 잠이 와요. 잠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우신다니까. 신기하게 예배를, 말씀을 갱신하세요. 저번 주에 그 뚱뚱한 아가 나한테 힘들다고 얘기했던 부분 메시지 속에서 답이 나왔어. 그래 내가 그 얘기를 해줬어. 똑같이 지도 듣고 나도 들었는데 뭐가 문제야? 지는 못 들어. 그걸 갱신하라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앞으로 계속해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속이 돼요. 그리고 그 갱신해서 듣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세요. 요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저번 주에 목사님이 얘기했던 천소사가 되는 거라. 천명, 소명,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보니까 내가 공부하는 이 전공 가지고 하면 이쪽으로 나가는 게 그나마 제일 돈 제일 벌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따는 자격증 가지고는 이건 안 될 것 같고 이걸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유,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라.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 거기서부터. 우리 렘넌트들이 거기에 도전하는 렘넌트들 되기 바랍니다. 사무엘이요. 태어나서 엄마한테 엄마 나 성전에서 있고 싶지 않다. 한 번도 안 했을까? 했을까 안 했을까? 모르지. 그렇지. 여기서 만약에 내가 했다고 이단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어린애가 성전에 있으면서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고 집에 얼마나 가고 싶고 그렇게 했을까? 그런데요. 이 사무엘은 이게 있었던 거야. 언약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잖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에게 가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다시 엘리에게 갔더니 그 다음에 한 번 더 갔더니 엘리가 하나님이 너 부르시는 것 같다. 하나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라고. 그렇게 하고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언약을 주신다. 하실 일들을 가르치신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표가 돼야 돼. 이제 단순히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니는 렘넌트는 많아. 요 밑에도 교회 있잖아. 여기 다니는 애들도 많다고.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그 말씀을 붙잡았더니 말씀이 내 현장에 성취되어 내 발걸음과 내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증인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서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갱신. 어떻게 갱신합니까? 어떻게 갱신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질문해. 하나님께. 하나님의 계획,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잖아. 요 두 가지가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기도 제목으로 보여요. 문제가, 위기가 시간표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사무엘이 미리 가진 것. 요 언약 가지고 육신적인 것, 정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위해 생을 거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에게 바랍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책임 안 지시면 목사 얘기했죠. 하나님이 만약에 책임 안 지신다. 우리 집 와. 내가 먹여 살려줄게. 알겠지? 신학생 빼고. 뭐라고? 보험이라고? 근데 되게 안 좋은 보험이 알지? 그 보험을 여기다 하고 그 보험 여기다가 알았지? 한 주간 우리 사람들 하나님 앞에 진짜 깊이 기도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뭡니까? 목사님도 여러분들 두고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재원이를 내게 왜 붙이셨습니까? 나를 통해 재원이에게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똑같아요. 현태를 두고도 기도해요. 하나님, 현태를 위해서 나를 통해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효경이에게 하나님 나를 통해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님 기도한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전문성, 여러분들 전공, 여러분들 비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거 가지고 말씀 붙잡는 도전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에 미리 붙잡았던 것, 미리 가졌던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게 하시고 그 안에 이번 한 주간 올바른 갱신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진짜 말씀을 붙잡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말씀이 내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말씀 성취를 통해 증인되어지는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